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다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아래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안청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렸던 땅에 온 길을 주시사 만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서 사랑하시는 산돌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불러내시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슬초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게 하시고 전쟁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분열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 주님께서 여기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이 땅 대한민국 되도록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세우신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2026년 1만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열린 것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장막에 얼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웃음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10개 마을과 40개 목장을 이루고 세워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어 온 마을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사 악한 것들을 묶고 결박하시고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찬양의 소리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산들의 목장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 박성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주하심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노아우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배로 칸칸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우리 청년의 일까지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어 좋은 친구와 선생님과 또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산돌교회 사역 맡은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3월 한 달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만판에 새기어 주님 만나는 날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산돌의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 사도께서 만나셨던 주님께서 박서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다가 계시고 다 함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주 지역에서 선한 사역,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교사님들의 기도와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빚으신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한 육체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산돌교회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생기를 부어 주셨던 주님, 나사렛을 살리셨던 주님, 시드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섬기시는 교회 안에 충만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임대학님, 김채원님 비롯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별도로 모이지 않고 목장별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목장별 장소에서 나눔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목장별 따라서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도 있고 또 식당에서 모이는 목장도 있고 교회에서 모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모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일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성경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풀어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사에 보면 순서지가 있어요. 목장 나눔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가지고 목장별로 자유롭게 은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끝나고 마치시고 목장 나눔 예배 마치시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짝꿍 전도를 하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짝꿍별로 귀경하시는 길에 꼭 전도 물품을 우리 목장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층 로비에 있습니다. 챙겨주셔서 꼭 전도 물품 가지고 가시면서 짝꿍별로 자유롭게 전도하시고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인증사진 꼭 찍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금요일 9시 10분 전부터 찬양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더 원사에서 특송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기도원 순방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 배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도원 인천 캠프에서 방문해서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고난 주간이 3월 마지막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역구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토요 알파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노예 훈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 이번 주부터 개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관리사역국에서는 일부 예배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나도 벽돌 한 장을 통해서 함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순절 성경 암송 대회, 우리 집사회가 주관하는 성경 암송 대회가 다음 주일 날은 교회학교별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 교회학교별로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다음 주일 날 교회학교에서 암송 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일 날은 우리 목장과 마을에서 같이 암송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날 세례 입교 아동 세례가 있을 예정이라서요. 문답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부터 교육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이 주일날 5월 첫째 주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저는 이번 수요일날 제천 명락교회 전도 세미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제4회 충주지역 전도학교와 죄일만 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구 성도님 헌문식 권사님 가정에 첫 번째 손녀 딸 출산했습니다. 하린이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린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환우들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진 집사님이 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치료 중인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승호 집사님이 스텐트 수술했는데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김현남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어제 좀 악화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산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현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한국민 집사님과 한길범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마치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징계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채찍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먼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현명입니다. 저는 20살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2시간 거리였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찬양단과 교사로 섬기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가야지라는 마음은 품고 그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인 소개받아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잘 통하고 좋은 시간 보내던 와중에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남자친구의 권유로 지금 산돌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예배를 다시금 잘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알파 코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주일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고,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들고 너무 아쉬워하던 중에 이제 토요일로 바뀐 거 보고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 저거 할까?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낯선 곳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낯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너는 담장나무로 뻗을 나무다, 이제 귀한 축복의 삶이 넘쳐난다, 그 가사들이 다시금 와닿으면서 제가 지금 건강 문제와 직장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 알파 코스를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가야겠다는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계획이 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이고,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방학이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은, 혹시 주변에 방학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개학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잃어버린 양들, 권속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찾아서 회복하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라도 칭찬받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도 칭찬을 무지 좋아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신 목회 더 잘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는데 서문학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 앞에 받는 칭찬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속한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빠짐없이 칭찬받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잔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 궁핍, 어렵고 힘든 것, 환난과 핍박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핍박, 궁핍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넉넉히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이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환난, 핍박, 궁핍, 가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 영생,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전략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서머나에 수많은 황제 신상들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서머나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부터 한 60, 7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에베소로부터 성도들이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머나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가 점점점 안정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데 서머나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거짓된 가르침들, 율법들을 통해서 이간질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머나 교회에 내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헛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독교는 식인종이다. 기독교는 식인종이라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이것은 살이다, 이것은 피다 하면서 성찬식을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에 무익한 종교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내적으로 핍박을 하고 외적으로는 로마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9절에는요 내적으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고 10절에는 로마인들이 외적으로
서문학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 내적으로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헐뜯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긴 하지만 무늬만 유대인이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회를 내적으로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다. 그들은 토라를 암송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약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안타까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사단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외적으로 핍박받는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핍박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내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외적으로 노마라고 하는 마귀가 핍박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 평가는 뭔지 아세요? A+예요. A+.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팎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고난과 역경받고 있는 서문학교회야, 내가 너희를 진단하고 평가할 때 A+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진단과 평가가 중간평가라는 거예요. 중간평가. 최종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평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문학교를 향한 평가는 지금 중간고사라는 거, 중간고사 점수가 나온 거예요. A+예요. 그러나 아직 기말고사 점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외적으로 로마인들의 고난을 받고 있어서 잘 견디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끝까지 최종 평가도 칭찬받도록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선줄로 생각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문학교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보면은요, 방심할 때 신앙생활, 이제 편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우리 교회 이만큼이 됐다, 이럴 때 꼭 사단이 있습니다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문학교에서 너희가 지금은 중간평가를 A+ 받았지만 장차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A+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서문학교의 최종평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서문학교회는 그 이후에 사도 요한 이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서문학교회를 책임진 목회자였는데, 폴리갑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폴리갑이 순교할 때 로마 사람들이 묻습니다. 황제 숭배해라. 예수를 배교해라. 눈 하나 깜빡하면 된다. 얼마든지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난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 그런데 내가 86년 동안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배반하겠느냐. 기꺼이 순교하겠다. 이렇게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서문학교회는 끝까지 최후 승리했던 교회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또 지금 중간평가를 볼 때 여러분의 신앙평가가 주님 앞에 A+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할 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앞에 혹시라도 있을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서문학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주님과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기독교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꼭 핍박을 하면은요,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요. 우리가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더 교회 많이 나왔잖아요.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요즘은 살만한가 봐요. 잘 안 오셔요. 새벽에도 잘 안 오시고. 어려울수록 더 잘 나가시고. 더. 서문학교회가 그랬고요. 초대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주님께 멀어진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였어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꼭 기회 될 때 꼭 기억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책이에요. 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요, 경험이 많은 고참 악마 사단, 고참 악마 사단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사단이 자기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 신참 악마예요. 웜우드라고 하는 그 조카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비법을 31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단마귀 이기려고 하지만요, 사단마귀도 우리를 흔들려고 비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31가지 비법을 가지고 연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 사단마귀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신참 악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인들 빼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흔들까? 이런 전략들을, 그 비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고참 마귀가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마귀 웜우드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손에서 뺏어오기 위해서는 절대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절대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고난이라는 방법 쓰면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쓰려면 차라리 형통이라는 방법을 써라. 형통이라는 방법.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형통이라는 방법을 쓰면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서문학교에는요, 사단 마귀가 고난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예수님 멀리하기는 전에 더 예수님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 믿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 붙잡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걸 계기로 교회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고통 때문에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풍랑 때문에 정신 못 차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 받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풍랑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고난의 풍랑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언급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중에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고난의 풀무불에,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의 문제를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욥기가 그 내용이에요. 1장에는 의로운 욥이 시련당하는 것입니다. 42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친구들과 함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 남겨져 있어요. 42장에 걸쳐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한 결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욥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제서야 욥이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고난을 경험한 욥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교회 나와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었고 가끔 성경 읽으며 들었는데 그냥 귀로 듣기만 했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 핍박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형통의 대명사는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형통의 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고 솔로몬은 형통의 대명사인데, 놀랍게도 욥은 고난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형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이겨냈지만 솔로몬은 형통이라는 거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었지만 솔로몬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형통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팔자가 드셔서 하는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난과 핍박, 내 팔자 운운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풍랑으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서 벼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가 끝난 가을에 고랑을 파고 보리를 심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눈이 와서 땅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신비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동토의 땅을 뚫고 보리 새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정말 생명이 살아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기특한 보리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요 그때 뭘 합니까? 보리를 밟아줍니다. 그 보리 새싹을 왜 밟아줘요? 이렇게 동토의 땅 뚫고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왜 보리 밟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는 보리 밟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막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리 밟기는 어떤 것인가? 시작. 보리 밟기는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보리가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너무 따뜻하여 보리가 웃자라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리의 내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보리 밟기는 보리 새싹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어 생기는 상처로 수분의 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포의 농도가 높아지고 내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보리 밟기, 보리를 밟으면 보리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진물이 나와서 세포에게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내한성이 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보리 밟기를 통해서 보리 새싹이 더욱더 줄기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내한성을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리 밟기를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5월 6월이 되면 푸른 들녘 가운데 새파란 보리 물결이 출렁출렁거리는 놀라운 황금 물결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참 귀하잖아요. 새 생명이 탄생이 되어서 너무너무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특하고 박수 쳐주고 은혜 주면 좋겠는데 꼭 그때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보리 밟기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교회 나오게 되니까 사고 만나게 되고 교회 나오게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빡빡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윤활유가 필요해요. 액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3가지 액체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할 때 눈물의 땀방울, 눈물의 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난이 너무 핍박 심하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갈아넣는 것 같은 그런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땀방울, 눈물방울, 핏방울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넘어지고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내한성,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수고를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황금보리 물결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고난이 황금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서 두 번째 비결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서문학교회는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다. 예수님은요,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서문학교회에 소개하셨는지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서문학교회 두 가지로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다, 역사의 주관자로 소개하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다 지켜보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끝까지 승리해라. 예수님이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서문학교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예수 믿으면 죽인다, 순교에 대한 공포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혹시라도 죽을 만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나는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부활 승리한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죽을 만한 고통이 있고 정말로 죽게 되는 순교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영광의 멸관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두 분을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더 이상 의료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을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분 집사님이 아직까지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비록 몸은 암세포로 인해서 힘들고 또 몸은 누게리병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언제 주님 부르시다 천국에서 눈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 물론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좀 더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천국,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애매한 고난,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스럽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 눈물 닦아 주시고 영광의 멸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나한테 집중해 던져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얼굴이 자연스럽게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한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도대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까? 그 비결이 뭘까? 사도행전 7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순간에도요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날아오는 돌멩이가 안 보여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십자가 무거워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결국 그 십자가가 나중에 생명의 멸관으로 맞바꿔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멸관도 클 것이고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받는 영광의 멸관이 더 비중 있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가 우리의 몫이 있어요. 찬송가 339장에도 2절에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뭐예요? 내가 담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담당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채워야 될 기도가 있고 내가 쌓아야 될 벽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채워야 될 자리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야 될 기도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야 될 벽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의 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개수라도 내가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몫이 있고요. 사도 요한의 몫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몫이 있고 디모데의 몫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우리 몫이 남겨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막 보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한번 크게 올려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때 주님이 알겠다 하고 십자가를 조금 잘라줬어요. 근데 또 한참 지나가는데 힘이 들어서 주님 이것도 무겁습니다. 좀 더 잘라주세요. 좀 더 잘라줬어요. 그 덕분에 가벼워진 십자가를 지고 쉽게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넘어가 보니까 큰 개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개울에 척척 다 올려놓고 다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요 짧아졌어. 개울을 건너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진 십자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금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요, 편안하면요, 우리는요 사단 마귀에게 형통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붙잡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그냥 그 뒤에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감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어떤 분은 무거운 십자가가 보이시고 어떤 분은 가벼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가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관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최종 승리할 때까지 서만학교회처럼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광의 멸관 주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계기로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맡겨준 십자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할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으로 합치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면 아버지를 나가는 우리 심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장시 가정까지 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령 편하게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편하게 하나님 우리가 베풀어 인도해 주시며 나가는 심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면하는 우리 심령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심령이 우리가 베풀어 인도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나가는 우리 심령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가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신자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을 잡고 나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영원한 분양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올 때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세 대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면류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하고 아픈 곳에 성도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에 있는 나쁜 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염증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한 세포 새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 상처 아픔을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드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울증 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열등감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2026년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형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행복하라 만한 가운데를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을 얽혀 있는 교육자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합격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서는 예수를 면하니 성도들 가족들 얼굴에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를 만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로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감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함께 계속 지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 고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 마음 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와 교통하심이 고난과 난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멸관 주인공 되길 원하는 참되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땅까지 복음 전하신 성교사님들과 원로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